여러분들이 맞추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크레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거를 끓여서 먹으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안정된 마음을 갖는답니다. 그 다음에 노화 방지에도 좋답니다. 뭘까요? 아신 분만 손 드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믿음의 의미도 있습니다. 김현주 권사님. 틀려도 됩니다. 틀리면 돈을 내야 되는데. 예, 황금 맞습니다. 두 번째, 진통제라고 합니다. 이게 진통제고. 그 다음에, 아신 분만 손 드세요. 말해갖고는 소용없습니다. 리바노스라고도 하고,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정은희 권사님? 예, 땡입니다. 예, 세화 간사님. 예? 유향입니다. 예, 맞췄어요. 미안합니다. 답은 아니면 어쩔 겁니까? 예. 자, 가운데서 하나 맞히세요. 가운데서. 치주염에 좋답니다. 그 다음에 잇몸 질환에 좋고 구강 내 청결 작용도 한답니다. 그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단어로는 슈뮤느나라는 단어를 쓰고 이 뜻이 뭘까요? 이제 이거예요. 뜻. 모략의 뜻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어서 얘기하세요, 얼른. 성은이, 그래, 성은. 몰라? 예, 방부제는 아니고요. 뜻이 있어요, 이 모략의 뜻이. 메시아. 뜻은 희생인데, 메시아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 동방박사가 드린 이 선물 세 가지 뜻이 뭐냐면 황금, 유황, 몰약의 뜻은 황금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의 의미는 믿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라. 두 번째는 이 유향은 기도의 의미가 있는데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향하고 연결된 것이 뭐예요? 제사장하고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기도하고 이 유향하고 연결합니다. 그래서 유향의 뜻은 바로 기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몰약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통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몰약이라는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금과 유향과 이 몰약이 이렇게 건강에 좋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순금 있잖아요. 순금 물에다 끓여고 그 물 드셔보신 분 있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대요. 이게 예전에 그렇게 약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에 그렇게 좋답니다. 이 금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금침 혹시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그 우황청심원에 뭐 있습니까? 그래 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우황청심원 먹으면 어쩝니까? 예, 마음의 안정을 갖잖아요. 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황청심원에 황금을 이렇게 한답니다. 자, 오늘 이제 동방박사가 드린 이 선물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생각나는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 햄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서로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탄 선물을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너무나 가난해서 선물을 산다는 것이 어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남편이 아내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아내의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나 봐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래서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머리 그 빗을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시계줄이 없는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시계를 팔아서 뭘 샀어요? 예, 머리빗을 샀다. 한편 아내도 남편에게 꼭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뭐가 없어요? 예, 시계줄이 없는 거예요. 시계는 있는데.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하는 수 없이 뭘요? 이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됐습니다. 서로 선물을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근데 어째요? 남편이 내민 이 머리빗은 어째요? 아내가 머리가 없잖아요. 이제 머리카락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또 아내가 산 시계줄은 어째요? 남편이 뭐가 없어요? 이제 시계가 없어져 버렸다. 좀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선물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어떤 필요성은 못 느끼게 됐지만은 결국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껴안고 행복한 웃음을 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마음.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눈을 한번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혹시 성탄절 선물 받으신 분 있어요? 네. 요즘에는 하도 카카오톡에 영상에 이런 성탄절 축하 영상들이 많아서 여하튼 그것만 봐도 행복해요. 보면. 자, 선물에는 의미가 있어요. 주기에 즐겁고 그 다음에 받음에 있어서 필요한 거 그러면 기쁘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딱 맞는 걸 원한다,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이 옆 사람이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까? 축하한다고 하면서 기저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해서 기분 나빠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물을 주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예쁘게 선물 하나씩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거 받으면 어쩝니까? 너무나 좋아져. 어제 행운권 추첨하는데 너무나 행복해 하더라고요. 막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야 저거 받고 싶다는 그 열망의 그 마음들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거, 내 가정에 꼭 필요한 것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 선물,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가.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여서 아기 예수님 앞에 드렸는가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지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할까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물 저런 선물 거기에 맞춰서 좋아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선수한테는 뭐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될까요? 테니스채, 라켓을 선물 받으면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스키 선수들한테는요. 자, 한번
당신한테는 무슨 선물을 주면 가장 좋아합니까? 시작. 뭐니 해도 머니라고. 예, 그렇죠. 예, 황금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머니를 드린 겁니다. 예, 유향을 살 수 있는 머니를 드렸고 몰약을 살 수 있는 머니를 드렸어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선물을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과 관계된 그 무엇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그것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비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하다는 것이고 바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황금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비싸니까 아마 아기 예수님이 예굽으로 피신가 가지고 그거 팔아 가지고 그렇죠? 경비로 쓰라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두고 우리가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황금의 의미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죠.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 왕은 뭐가 있었습니까? 황금으로 이렇게 만든 왕관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황금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황금의 그릇을 딱 사용했습니다. 동방박사 중에 한 명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의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당시 역사가인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중동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적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금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왕을 만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그랬대요. 임금을 가서 왕을 한번 만나려면은 뭘 들고 가야 돼요? 예, 황금을 들고 가야 됐다고 합니다. 황금은 우리가 금속 중에 최고가 이 금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되신 사람이고 사람이 되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총이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제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왕은 못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예수 왕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왕은 모든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각각의 지식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어야만이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왕은 모든 면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건강도 이 모든 면에 그를 따를 자가 없는 왕. 그래서 세상의 왕은 임기가 있잖아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왕은 이 땅의 왕이지만 바로 예수 왕은 다시 오실 바로 오는 세상에서도 왕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황금의 예물을 드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일을 시작하여 마쳤다는 겁니다. 몇 세에 세상을 마쳤습니까? 33살에.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예수님도 33살에. 근데 비교를 하면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당나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며 죽으셨습니다. 알렉산더 왕은 일생의 위대한 성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에 뭘로 보였습니까? 실패한 것으로.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그런 쭉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인생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어째요? 비참하게 죽은 그 모습.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수십만 수천만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며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의 갈보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역사를 변화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 바로 이 아기 예수님께 헌금을 바친 의미는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유향이라는 건데요. 유향은 아까 기도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향은 향기를 이렇게 바라는 일종의 향수와 같은 것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의 코끝에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싹 스쳐가지 않습니까? 냄새 나요, 안 나요? 자,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이 향수를, 유향을 선물로 드렸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이 예수님이 마구간,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의 날이라고는 어째요? 이들은 생각도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별을 보고 따라간 것 뿐이지요. 유향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온 가정을 어째요? 향기 가득하게 하는 것이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것이 유향입니다. 제사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를 뭔 제사라고 하냐면은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소제는 뭐냐면 곡식 가루를 이렇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이 소제는 말 그대로 감사의 제사죠.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고 감사의 제사로 드릴 때 이 소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 소제에 뭐가 들어가냐면 유향이 들어갑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밑에 볼게요. 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유향을 녹아 2절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말 그대로 그 유향을 어디다가요? 그 소재 가루에다가 버물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분향단. 그 향기를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 들어가는 향들이 있어요. 그 향들이 소야향, 나감향, 풍자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유향을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향을 쭉 나게 하는 것을 바로 이 유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유향이라는 겁니다. 유향이 있어야죠. 향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뭐라 그래요? 향기라 그래요. 향기. 이 향기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누가 가장 필요했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유향이었는데 이 제사장인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는 다리를 놓는 사람 이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자, 아기 예수님께서 유향을 선물한 것은
이 아이를 기르는 방에 향기를 이렇게 진동하게 해서 향을 쭉 풍기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은 제사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다리를 놓으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계신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를 향하여 난 뭐가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딱 찢어져 버리죠. 그리고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을 구약에서는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그 중에 누가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아기 예수님 앞에 유황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향을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휘장에 찢겨지는 그걸 다 느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고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이 휘장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향을 선물한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로 몰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맞히셨던 몰약. 이것은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해서 맞췄다고 그랬어요. 이 시스터스라는 나무에 나오는 어떤 진액인데 이것을 값진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보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뭔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기름이 뭐냐면 관유라는 것입니다. 관유. 이 관유를 만들 때 거기에다 섞는 것이 뭐냐면 이 몰약입니다. 몰약.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제가 말씀을 쭉 드렸던 얘기가 나오는데 액체 몰약 500세겔과 향 여러 가지 향을 섞습니다. 그걸 섞어 가지고 향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것을 몰약이라고 하는데 이 몰약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침상에다가 뭘 뿌려요? 이 몰약을 뿌립니다. 잠언 7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고 그 다음에 몰약과 침향과 계풀을 뿌려놓으라. 그러니까 이 몰약은 누가 쓰던 거예요? 아주 귀한 사람들이, 귀한 왕들이 쓰던 것이 몰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몰약으로 시작해가지고 몰약으로 마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뭘 받으셨어요? 선물을? 몰약의 선물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죽으실 때는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마지막 선물도 몰약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몰약과 침향, 백근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시체에다가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몰약을 선물로 받으셨고 마지막 죽음에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몰약을 발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 말씀이 쭉 있습니다. 자, 몰약은 그래서 아주 귀한 사람의 침낭에 뿌리고 정말 귀한 분의 어디에다가요? 몸에 바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존귀한 자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 바로 몰약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드린 것은 그분은 어째요? 너무나 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그런 의미로 이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언어가 바뀌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뭘로 알았다라는 얘기입니까? 메시아로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존귀한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이 기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알았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바로 이 몰약을 드린 것은 이 예수님은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이 별들이 쭉 1700km, 800km까지 쭉 인도하면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했으니까 그 별을 보고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고 했던 그 지혜자들이 어디 보면 동방박사들이거든요. 그걸 보고 이거는 좀 특별하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런 것을 어째요? 느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을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림 중에서 예수님 그림이 아마 제일 많을 거라는 겁니다. 지구에 이 지구촌에 다 보면은 무슨 그림이요? 예수님 그림 말입니다. 그 예수님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으신 그림. 근데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목수일을 막 하시다가 피곤했어요. 피곤하니까요. 기지개를 이렇게 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지개를 이렇게 펴는데 그 기지개 펴는 모습이 그림자로 이 벽에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보고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그림자를 이렇게 보는, 아들이 기지개를 이렇게 펴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딱 비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그 그림자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근심 어린, 그러면서도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그 그림을 봅니다.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이 몰약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째요? 하나님의 길로 여는 그 다리 역할을 하시는 바로 그 대제사장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한 분, 구원의 길 메시아, 바로 메시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째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는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한테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잖아요. 동방박사들도 선물을 드렸는데 나도 아기 예수님한테 뭔 선물을 드리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그렇죠?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싶어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대속물로 죽으시고 마지막에는 어째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고 힘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2월 25일 여러분 성탄절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작정을 하면 좋겠다. 12월 25일이니까 그거를 플러스 하면은 며칠이 됩니까? 그냥 플러스 말고요. 그냥 합쳐서 한 월 빼고, 아니 그렇게 말고요. 그렇게 더하게 하지 말고 그냥 월만 빼고, 예? 월 빼면은, 월자 빼면은 숫자가 몇 자가 됩니까? 1225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작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2017년도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그 다음에 전도지도 줘보고 해가지고 1225명을 만나는 겁니다. 우와. 그잖아.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지 주고 주보도 주고 이게 다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 한마디 전하고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참 좋더라고. 그 한마디. 그냥 만나는 사람 우리가 1년에 1225명 못 만날까요? 그냥 여기서만 산 사람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예수님 앞에 성탄에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공감하시면 고개를 이렇게. 아마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또 뭐예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에 예수님이 오신 뜻을 받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하잖아요. 영원 구원인데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뭐 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제도 하고 나누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년의 성탄절에는요. 우리가 작은 선물을 각자 하나씩 다 준비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하나를 준비해 오면은 서로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겠잖아요. 근데 두 개를 준비하면은 어쩌겠어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를 준비하면은 하나씩 가져가지만 두 개를 준비하면은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누굴 주고요? 가서 내가 주고 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을 그렇게 크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0,000원 선에서 5,000원 선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누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굶어 죽은 이가 있다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라고요? 살인자라는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내 옆에 이 사람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뭣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JTBS인가 하여튼 밀착 취재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뉴스 가정 중에. 전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 북한인가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서울에 어느 한 공원에 가면 매일같이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00명 이상 모인답니다. 1,000명.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면 그 비닐이 뒤집어 쓰고 또 우산 쓰고 뭐 하려고요? 500원 받으려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500원 받으려고 새벽 5시부터 나간대요. 왜? 그게 이제 1,000명에 주는 게 아니라 아마 200~300명에게만 주는가 봐요. 이 500원은.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면 새벽 5시부터 하고 줄 서야 되고 그러니까 막 네가 빨리 하냐 내가 빨리 하냐 싸우고 난리. 뭐 받으려고요? 500원 받으려고. 그러면서 어떤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몇 킬로씩 그 500원 받으려고 걸어온다라는 겁니다. 병원비가 더 든다는 얘기죠. 따지고. 그래도 그 500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500원. 그 500원을 받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줄줄이 쭉 서 있지도 못하죠. 어르신들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데 어떻게 서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난 처음에 북한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서울 한복판에 매일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인 1,000명 이상 모인. 그리고 그 500원 받고 막 달려가요. 어디로요? 무료급식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혹시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이렇게 지금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은 없는가?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2016년 성탄절,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릴 선물.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릴 선물이 뭘까? 그걸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